제가 초등학생 시절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일을 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니까 집에 저희 누나랑 저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정전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알고 보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끊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집안이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그렇게 매달 나가는 지출되는 그런 금액을 제때제때 못 내는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밀리고 사정사정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시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불 꺼져 있고 초등학생 2명은 집안에 그렇게 있는 게 참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에 전화를 하시더니 엄청 노하셔서 소리를 지르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불이 복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초등학생 그 두 아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어른이 보고 부모가 보고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어둠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두우면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의 모든 범죄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지 않나요? 죄가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 안에서 지켜보는 이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눈에 띄지 않고 허용되는 듯한 그런 것이 바로 어둠이 아닌가.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은 범죄 원산지가 되고, 그래서 CCTV를 이것저것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둠은 공포의 자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 있는 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이 성막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거하시는 그 자리가 어둡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 자리를 보시면은 텐트를 친 거니까 그 내부는 당연히 어두울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 성물들을 보시면은 금을 발랐거나 금으로 만들었거나 하는 것들인데, 그 금으로 만든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회막 안에, 장막 안에 등잔대에 불을 비추는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 등잔을 보시면은 7 등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게 7 등잔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간략하게 그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등잔대의 모양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요. 먼저 금으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나무 기둥처럼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한쪽에 3개, 또 한쪽에 3개의 가지가 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위에 하나, 둘, 3개의 등잔, 기둥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옆에 하나, 둘, 3개의 등잔, 총 7개의 등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잔에 불을 밝히면 당연히 7개의 불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겠죠. 여러분, 그 불은요, 그 성막 내부를 밝힐 겁니다. 금으로 만든 그 많은 성물들을 빛이 나게 만들 것이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하고자 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쭉 읽어왔듯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기 때문에 이 빛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 빛은요, 그 장막 내부를 밝히면서 성막이 성막다워질 수 있도록, 성막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나타난 이러한 사역들 때문에, 이러한 빛의 하는 역할들 때문에 이 빛을 어떻게 부르는가? 오늘 본문은 설명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빌어 설명드리자면은, 거기서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봅니다. 그 순금 등잔대에서 그 7개의 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 그 안에서 빛으로 빛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번득거리는 눈으로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눈이라니. 하나님의 눈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안은 어둠이 자리하지 못하고 빛으로, 죄가 거하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그 자리,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거나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본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여러 가지 자세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4절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등잔대가 중요합니다. 이 등불이 잘 비출 수 있도록 등잔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금을 쳐서 만듭니다. 금을 왜 때릴까요? 때려서 어떠한 모양을 만들고자 함이죠. 그 모양은 뭡니까?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그 양식을 따라서 금을 두들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모양이 될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금을 말이죠. 그래서 점점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잔대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가 뭘 의미할까요? 이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혀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 2장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 앞에 바로 앞구절인 1장 20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 7개의 등, 거기선 촛대라 표현되는데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원래 맞아요. 바로 7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그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7별을 들시고 그 7교회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 7 불을 비추는 등잔대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서의 역할, 빛을 잘 비추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등잔대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기 위한 역할을 감당한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 상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라고 밝혀줍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해야 세상이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말 아래가 아닌 등경 위에 드는 등불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은 뭐라고요?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렇게 착한 행실로 표현한 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이 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거나 행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등잔대 역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죠.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성소고요, 우리가 바로 등잔대입니다. 우리 부천평화교회가 바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교회로서 흩어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이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으로 죄로 허덕이는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춤으로써 그 자리가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함으로써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부천평화교회이길 바랍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위해서 아론은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우리가 이 아론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부천평화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적인 삶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오늘 월요일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새기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등불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지켜보시고 죄를 소멸하시고 빛을 발하시기 위해서 등잔대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요구하시는 것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등잔대로서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할 때에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산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